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초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초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초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충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일행과 또 나아가서 이제 신약 성도가 가지는 그 직분적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스럽고 또 귀한 것인지를 구약의 율법을 받은 성민 이스라엘, 그 구약의 성도 또 이제 그 중에 또 뭐 제사장 이런 직분자들과 비교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받은 그 이제 그 영광, 그 직분의 사명의 탁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유대인들이 와서 미혹해하던 거짓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 혹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을까 이런 배경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신약 성도의 탁월함, 우리가 가지는 이 치유의 아름답고 고귀함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유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먼저 이르기를 구약 성도의 직분이 율법 조문을 받은 직분이라 한다면 우리 신약 성도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해서 너희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하나님의 계명을 새겼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한 번은 받아서 한 번은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서 주었다고 한다면, 마치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판으로 받아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신약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의 새 언약의 가르침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새 언약에는 이제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기꺼이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문자 책을 받은 책의 정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성도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심령에 새겨져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약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한 그와 같은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는 구약 성도의 직분은 말하자면 죽이는 직분, 사망의 직분이다. 신약 성도는 살리는 직분, 생명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한번 읽어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일컬었던 가르쳤던 말대로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해요, 진실해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약의 율법 조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에게 친히 건네주신 성민계약의 그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하나의 이와 같은 것을 지켜 행해야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성민계약의 조문들이죠. 근데 왜 이것을 죽이는 직분이라고 말하나, 사망의 직분이라고 말하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는 이걸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조문은 거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의 거룩함이 없어요. 부정하고 또 그 조문 율법의 요구는 그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 조문을 이렇게 받았고 율법 조문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사망의 직분이란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혹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구약의 유대교를 전한다 해도 지킬 수 없는데, 그 전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풀어 주신 복음은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조문은 이 신약에 있는 복음은 살리는 직분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살고 이걸 전하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이루신 부활하신 그와 같은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또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완전케 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구약 성도들의 직분은 사망의 직분이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도는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직분자다. 그 점에서 우리는 참 고귀한 직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는 구약 성도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도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아까 사망의 직분과 생명의 직분 거의 비슷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구약 성도의 직분은 율법에 따른 심판을 이제 증거하는 직분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 아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결국은 전하는 일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 신약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를 전하는 의의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도 차등이 있어요. 구약 율법을 받은 구약 성도의 직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도들은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의 직분이란 말이죠. 10절 11절에 보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성도들도 역시 영광스러운 직분은 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러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제 영광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나타나면 밤에 환하게 비치는 달과 별이 어때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게 되지요. 안 보여버려요. 낮달도 얼마나 처량합니까? 색깔도 희뜩해가지고. 그러나 밤이 되면은 그 나름대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영광인 신약 성도의 직분이 나타나므로 구약의 직분은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없어질 영광이죠. 구약의 직분은 그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영광의 직분은 영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성도의 직분을 대표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빛나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쳐다를 보지 못했죠.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니까. 하지만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요. 왜냐? 이것은 길이 있을 직분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영광인데 여기에 주목하면 안 되겠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그런 의도가 혹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그와 같이 얼굴을 가린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충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영광, 이것에 주목하지 말라. 길이 있을 영광,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황체가 빛나는 얼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있을 영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영원히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이 복된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적 영광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영광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때의 성령으로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몸도 변화되겠죠. 물론 의인으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몸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 인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거기서 주님 앞에 이제 의롭다마는 의인들의 영들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찬양을 하며 하나님 영광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단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인 우리들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떤 의미에 쫓겨다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미움당하고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직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직분이요, 또 그야말로 살리는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길이 있을 영광의 직분자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어떤 정체성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자답게 또 이 영광의 복음,
길이 있을 영광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기를, 또 영광의 직분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내 자신의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의 싸워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